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기울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한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죽음에서 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인내가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임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저 자신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목사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답이 정확하고 명료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삶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는 삶, 사실 저도 아직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허무하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평생 죽는 것에 무서워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데서 자유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사람들 대부분은 죽으면 끝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에 보면 이처럼 죽으면 끝인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져 권력을 가졌어도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막 뒤쫓아오면서 공격하는 그런 환난의 날에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전체 시편의 내용은 이런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재물이 많고 부유하니까 아주 부러움 받을 것 같지만은 그 재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6절에서 재물의 부유함을 말하고 이러한 재물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물질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재물을 많이 모았거나 명예를 많이 모았던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은 이 땅 어느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은가? 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10절 볼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가보면 평생 모았던 재산마저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 다 남에게 주고 떠나지 않는가? 그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은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땅에 소망을 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내 땅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영화를 누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집 한 칸, 땅 한 평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리석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 어리석은 자이고 이 사람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 14절에 보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고 소멸하고 사망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홀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가운데 지하 세계, 어떤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영역으로는 무덤을 표현할 때 소홀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는 이 소홀이 음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뉘앙스로 보면 음부, 죽음, 무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소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운명도 소홀에 가할 것이다. 죽음과 영원한 고통에 가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는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참 어리석은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인데 14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목자를 사망을 그들의 목자로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목자로 두었던 양은 당연히 죽음이고 소홀과 무덤에 던져지게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지금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인 것이지요. 15절 보면 앞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접하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누가 소홀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홀에서 내 영혼을 건지신다. 악한 자들은 소홀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홀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49편을 보면 시인은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아주 안타까워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1절 볼까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 시편 49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무백성들아 잘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어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연약한 자도 들어야 된다. 부자들도 권세자들도 이 진리를 잘 들어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시인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진리가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데 잘 들어야 된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인생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셨고 인생들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하여 영 죽어 멸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인 영생은 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과 신앙 고백으로 알고 함께 누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재물을 가졌다, 그냥 이 땅에 권세를 가졌다,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이 훨씬 낫습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을 수 있는데 죽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개인의 부흥의 역사요,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부흥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때에 함께 일어났던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니까 첫 번째 요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회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필요할 때 공적으로 회개할 일은 공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셨고 그들 개인의 심령에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했더라면 신앙의 열매 풍성하게 맺었을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풍성하게 맺었을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농사하신 분들 다 아시죠? 씨를 던졌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 하나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답니다. 여전히 혼자예요. 생명의 씨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씨앗이 혼자밖에 없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똑똑하게 사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돈 많이 갖다 주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사시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사시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는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1813년도에 아도니람 저더슨과 아내 앤이 버마에 도착하여서 말도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6년 후에야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7년 후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버마로 옮기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소책자들도 쓰고 교리문답서, 문법책, 또 영어 사전도 만들었는데 그 영어 사전은 지금도 그 땅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심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2번 아내를 잃었고 6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고 또 그 기간 동안 영국과 버마에 전쟁이 일어나서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견디면서 감옥 생활을 2년간 하였습니다. 그렇게 37년 동안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그동안 미국에 있는 집에는 단 한 번 왔고 계속 거기에 살면서 결국은 버마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묻힌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아도니람 저더슨과 앤이 버마에 도착했을 1813년 첫 일요일에는 그 두 사람이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37년 후인 195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60세개 교회와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버마 땅 미얀마지요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은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순교와 같은 그런 고통 아닐까요? 죽음과 같은 아픔 아닐까요? 가족과 친척과 헤어져야 합니다.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도 포기해야 됩니다.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거 다 죽음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죄악이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 톤 목사는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들에게 추격당하고 비밀 경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땅의 재물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권세와 명예만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또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되어서 그의 집의 영광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물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17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면, 그 부자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서 이런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시에든 칭찬하고 확 칭송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물질만을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건데 저도 여러분도 죽을 건데 이 땅의 영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물질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음이 나의 영원한 죽음, 수월에 던져지는 죽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옛사람이 죄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관하여 죽고 나의 탐욕, 교만이 죽고 나의 분노가 죽고 나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면 죽으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사단에게 휘둘릴 것이 평생 죽음을 불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씩 타 지역으로 가면 고속도로를 따라 가면 큰 산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험산줄령 같은 사방이 산들로 가로막힌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 가다 보면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차는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길이 이어져 있고 결국 그 산들을 관통하여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몸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공적인 제목으로 성도들도 기도하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거대한 산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힘들다고 하여서 믿음의 길을 중단할 것입니까? 만약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맞다.
참 잘한 일이다 생각 떨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과 서울에서 총회교육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문구는 아니지만 내용 가운데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계속도로 회자되는 거 보고 저것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엇이든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맞잖아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죠. 힘들지만 무엇이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맞구나. 사실이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안 되는 것만 보지 않고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된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미계입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항상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큰 산과 같아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제약이 관영한 조국 땅에서 어떻게 예수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남과 북이 철의 장막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이 상태에서 통일한국은 언제 올 것인가? 통일한국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의 날은 언제 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거칠은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이룰 것이고 하나님 때에 이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감격이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시작했는데 가다가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될 때는 다시 가면 됩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는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안 간 것보다는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나중 인생 종말을 당할 때에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섰는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후회만 하게 되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 말입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생각하면 아이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생명의 영광을 먼저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놀라운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축복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낄 때가 있으셨지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려고 제 앞에 앉아서 첫 찬양을 드리고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짜릿하더라. 주님의 임재를 저는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고 황홀하였습니까? 이 땅의 예배 가운데도 그러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험산 줄령 같은 산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때 있지요? 찬송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모든 진리가 환하게 다 밝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도하게 흐르는 세찬 강물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바라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아도 어떨 때는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흥분하고 감동했던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때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험산줄령 같은 그 산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천국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사랑방 교제를 할 때 너무나 감동된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없는데 감동받고 감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서 온 무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교제의 기쁨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까? 어떤 풍성함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대하고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날이라면 얼만큼 기쁠까요? 얼만큼 감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산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명제이고 너무나 온전하고 역설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